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얼굴 뵙고 싶어서 제 얼굴이 반쪽이 됐죠? 감사합니다. 다시 대면 예배로 우리가 99명 있지만 함께 모일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예배를 사모하시면서 또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새벽 예배 모이지 못할 때에도 몇 분들은 계속 오셔서 교회 마당 정자에서 기도하고 가신 거 제가 봤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그런 기도의 마음들이 모여져서 우리가 다시 예배할 수 있는 걸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경과 여건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지, 여전히 내 삶과 내 환경을 볼 것인지, 그것을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코로나의 상황은 이것을 결정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 바라볼 건가, 아니면 내 환경을 바라볼 건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보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뵙고 싶었습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얼굴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12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2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12장과 돌아오는 주일에 13장 말씀으로 느헤미야의 말씀을 마치려고 그럽니다.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수산궁에 살고 있었던 느헤미야가 자기가 살고 있던 고국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것이 별다른 이야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시고 그의 마음 가운데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가 들었던 것은 아직도 내 나라에 성벽이 무너져 있고 성벽은 불타 있는데 아직도 재건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냥 듣고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하기 시작하시고 그는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이제 그의 마음과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해서 이제 성벽 재건을 위하여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52일이라는 짧은 시간 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나눈 것처럼 성벽 재건이 사실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습니다. 이 성벽 재건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되는지, 그리고 그 성벽 안에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됨으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 번 강조한 것처럼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 문제를 나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억눌려 있는 이 환경을 내가 어떻게 조정하고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배 가운데로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또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기도이고 바로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것을 깨닫고 이제 성벽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 주기를 원하고 그들은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부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부흥과 회복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자리가 차는 게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 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지,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이용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예배하는 그들의 이유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깨닫자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제일 먼저 터져 나오는 것은 회개입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상처가 있고 이런 고통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와 내가 어떤 관계인지. 욥이 그랬죠. 욥이 그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친구들과 긴 논쟁을 벌입니다. 친구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게 없다, 잘못한 게 없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말씀 좀 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맨 끝에 38장쯤 가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시는데, 놀랍게도 욥이 고백하고 있는 그 문제들을 설명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엉뚱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를 지은 게 누군지 아니? 그 세상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 줄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아니? 이렇게 본능적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묻고 계십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욥이 깨우칩니다. 하나님,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바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있다면 한 가지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말씀을 읽기 시작하자 그들에게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방 사람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혼인시키지 않겠습니다.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전에 예물을 드리는 것을 끊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의 공동체로 살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부모가 돼봐야 부모의 마음을 안다. 부모의 마음을 알고 났더니 부모님 안 계시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약함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예화를 들었는데,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도 가기 전에 하도 말썽 부려서 집 나가 그랬더니 이 초등학교도 안 간 녀석이 유치원 가방에다가 주섬주섬 집어넣더라고요. 지 책도 하나 집어넣고 장난감도 집어넣고 그리고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집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죠. 말을 잘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아들이 지금 24살입니다. 지금도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야, 그렇게 말 안 듣고 네 엄마하고 싸우려면 엄마하고 잘 싸웁니다. 엄마하고 싸우려면 나가! 나갈까요? 안 나갑니다. 그리고 저한테 와서 그럽니다. 아버지, 요즘에 갱년기인 것 같아요. 자꾸 화내시고 설교할 때 울컥울컥 하시는 거 그거 갱년기입니다. 약 드셔야 돼요.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잘할게요, 엄마한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펼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제 새롭게 완성된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 이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약속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름을 거기에 적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임봉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그렇게 됐지만 문제는 그 약속을 아는 것, 깨닫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나눈 것처럼 11장에는 그 성에 들어와서 살 사람들을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 성에 들어가서 사는 것은 고통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입니다.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그 안에서의 집들도 없고 여전히 외적의 침입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을 뽑아 그 성에 이주하게 만듭니다. 제비 뽑힌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실까요? 때로는 우리를 제비 뽑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기 99명 앉아 계신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오늘 일찍 나오셨죠. 99명 오늘 예배할 수 있는데 그곳에 여러분이 서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 인생을 내가 원치 않고 내가 바라지 않는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왜 여기입니까? 내가 여기에 지금 왜 서 있어야 됩니까? 우리 가정이 왜 지금 여기를 통과해야 됩니까? 내 인생이 왜 지금 이 컴컴한 굴속을 통과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셔서 그곳에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거룩하게 구별된 이 성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제비를 뽑고 그거에 순종해서 들어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자원해서 그곳에 들어옵니다. 지난주 본문을 한번 읽어보죠. 11장 1절에 보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2절 같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놀랍게도 어떤 사람들은 자원합니다. 그 성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랬더니요, 다른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자원한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못하는데 너희가 자원하고 있으니까. 때로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하나님이 뽑은 사람들, 내가 뽑혔음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에 자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들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 성에 이제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고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에는 그 성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성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봉헌식 앞에 1절부터 26절까지 또 긴 이름이 등장합니다. 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지금 1절부터 26절까지 어떤 이름이 등장하냐면 1차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이름이 낱낱이 기록됩니다. 지금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명단은 100년 전 명단입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돌아왔던 첫 번째 사람들의 명단, 그 중에서도 성전을 재건하고 이 성전의 예배를 위해서 수고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이름입니다. 지금 성벽을 다시 봉헌함에 있어서 왜 이 긴 이름들을 거기에 기록하고 계실까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처음으로 이 땅에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에는 성벽도 없었고 성전도 무너져 있었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예루살렘에 이들은 헌신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성전이 완성되었지만 느헤미야가 오기까지 100년의 역사 동안에 성전의 예배는 온전하게 예배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많은 외적들이 침범하고 있었고 성벽이 없는 관계로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이 성전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이제 완성된 성벽을 준비하면서 100년 전 명단을 다시 기록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름들이 많이 기록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누가 그 일을 위해서 수고했는지,
그들이 어떻게 땀을 흘렸고 눈물을 흘렸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와 예배가 이루어졌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의 장소가 때로는 비대면이 되기도 하고 어느 때에는 99명이 되기도 하고 어느 때에는 더 적은 인원이 모여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어려움 중에서도 그 성전에서 수고했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역사는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완성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완성되고 그리고 성전의 예배가 진행되어지고 있고 백성들을 하나님께 약속하며 그들은 제비 뽑아서 자원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00년 전에 이름을 기록하시면서 이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위해서 애쓰며 노력하며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성벽의 완성이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하나님은 비석을 세우셔서 기념하셨습니다. 길갈에 세운 비석을 세워놓고 너희 후손들이 이것이 무엇냐고 물으면 어떻게 해요? 이 백성이 요단강을 가르고 이 땅에 들어온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백성이라고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이 내 땅인 양 그 땅의 곡식들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그 많은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며 그들은 살았습니다. 순수하지 않게 섞여 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상이 왜 위험할까요? 섞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이 섞여지는 겁니다. 이 코로나의 시기에 가장 위험한 것은 세상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섞여서 버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사기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연결하고 신앙을 가르쳐야 될 세대가 없어지고 다른 세대가 태어났습니다. 이 세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여호와가 어떤 일을 하신 분인지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는 세상, 그것이 사사시대의 아픔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사시대의 아픔을 끊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십니다. 이제 내가 말하는 그 말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사무엘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무엘이 태어나기까지 어떤 고통이 있는지 기억나시죠? 한나라는 여인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아들을 주십시오. 제가 고통받지 않도록, 그리고 사람들에게 멸시당하지 않도록, 조롱당하지 않도록 아들을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태를 닫으셨습니다. 왜요? 한나가 구하고 있는 그 아들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이 끊어진 세대에 이제 전하시기 위해서 그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그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한나가 구하고 있는 그 아들이 아닙니다. 내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한나가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겁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설득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 이거 안 이루어져도 됩니다. 하나님, 이거 없어도 됩니다. 제가 이거 있어야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 들으니
이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한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아니요, 그러면 뭐하러 아들이 필요합니까? 나랑 살 아들이 필요하고 나를 효도할 아들이 필요했던 한나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첫 젖을 뗀 후에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제 그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지금 왜 이 12장에 성전 봉헌을, 성벽 봉헌을 앞두고 왜 긴 명단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예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어진 성전 안에서 온전한 예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눈물로, 땀으로, 무릎꿇음으로 지금까지 그 성전이 유지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물과 그 땀과 헌신과 무릎꿇음으로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이름을 쓰고 계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백성들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닮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전 봉헌식이 시작됩니다.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아멘.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보십시오. 성 안에 있는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 밖에 살고 있는 모든 레위인들을 모읍니다. 이들을 통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봉헌식을 준비하는데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고 그들은요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지금 분위기는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왜 안 그렇습니까? 이 성벽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습니까? 100년 전부터 돌아와서 폐허가 됐던 그 땅에 성전을 짓고 성전을 위해서 수고했던 땀방울, 그리고 이제서야 성벽이 완성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받기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보고 우리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그리고 제비 뽑아서 선택된 그들은 순종함으로 그 성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되어졌고, 이제 드디어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성벽에 봉헌식을 하고 있는 이때를 위해서 레위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찬양하고 기뻐하고 수금을 치고 비파를 타고.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예배의 진정한 기쁨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오늘 즐거움이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여러분 오늘 오실 때 콧노래를 부르시면서 오셨습니까? 오늘 제가 아래에서 제 방에서 준비하면서 어떤 분들이 오셨을까? 아마 99명 계실 텐데 이 99명에 어떤 분이 앉아 계실까 하고 머릿속에 상상을 했습니다. 이 집사님 오셨을 거야. 이 집사님도 오셨을 거야. 이분도 계실 거야. 이분도 계실 거야. 그리고 올라와서 여러분을 쭉 봤는데요. 네, 제 예상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올라다가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일찍 오신 분 계십니다. 아침에 일찍 오셔서 못 들어갈까 봐
99명에 들어가시려고 일찍 오신 분 계십니다. 예, 그러셨을 겁니다. 어떤 분이신지 제가 알 것 같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감사가 있는 겁니다.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파와 수금을 타며 그들이 모여지고 있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여진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30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첫 번째 이 예배를 위해서 뭘 하냐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정결하게 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니까요. 근데 지금 성전 봉헌식이 아니라 성벽 봉헌식입니다. 성전 봉헌식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성벽을 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봉헌식을 하고 있는데 마치 성전을 봉헌하듯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구별해서 정결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 다시 말해서 이 성벽은 그냥 성벽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보호하고 있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경험하는 장소, 그러기에 이들은 지금 거룩하게 정결의식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성도라고 구별하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벽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거룩하게 정결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예배는 즐거움입니다. 예배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성을 하나님이 왜 구별하시는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성령께서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이 모습은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완전한 예루살렘, 완전한 공동체의 회복, 완전한 기쁨을 이루실 마지막 때의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남녀노소 어린아이 할 것 없이 감사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즐겁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왜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를 왜 사모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그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겠다고 헌신하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공동체가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예배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과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예배와 결혼 예식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기쁨입니다. 예배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고 혼인잔치는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이제 한 몸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축하하는 잔치는 기쁨과 아름다움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꼭 필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혼인잔치인데 기쁨이 없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인데 기쁨이 없습니다. 문제가 생긴 거죠.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그건 정말 문제인 겁니다. 예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쁨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 기쁨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위기입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있으니까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그 말씀은 어떤 거냐면 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지.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세상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 문제를 하기 왔지 사소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첫 번째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어떻게 하시죠? 하인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집에 정결 의식에 쓰는 물항아리, 큰 6개의 물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정결 의식을 쓰는 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 돌아올 때 정결케 하기 위해서 손을 씻는 물입니다. 정결케 하는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성벽 봉헌식을 하며 성벽을 정결케 하고 성벽의 모든 것들과 백성들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어떤 물을 쓰시냐면 정결케 하는 그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물을 다시 떠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요,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바로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이 피 흘려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생겼고 하나님을 배옵는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며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시면서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그 피로 인해서 우리는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정결하게 만들고 그 성에 거하는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고 있는 것처럼 그 주님의 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면이 되기도 하고 비대면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장소와 환경과 관계없이 기쁨이 있으시는 겁니다. 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바로 신랑 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잔치는 즐겁고 혼인 예식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신랑 되신 그 주님,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내 삶 가운데서 등불을 준비하고 그 신랑이 언제 오실지를 기다리며 감격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지혜로운 처녀들은 바로 그것입니다. 신랑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나를 정결케 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즐거운 자들이고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지혜로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장소가 어디든 환경이 어떻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인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노래합니다. 그 백성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이 기쁘게 하심으로 이 성벽을 거닐면서 한쪽은 오른쪽으로 한 무리는 왼쪽으로 거니면서 성벽을 돌며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하나님께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예배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면 여러분이 선택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또 그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벽으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예배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대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우리가 손잡고 성벽이 메꾸어진 것처럼 성벽과 성벽이 그 다음은 누가 건축했는지를 기억하면서 이 성벽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각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벽이십니다. 성벽 되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기 어려운 때입니다. 하지만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그 예배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돼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95장 찬송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하시고 또 힘주시는 또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 부른 후에 축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내가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기 원하는 귀한 지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